하겠습니다. 7장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그렇게 아이성에서 패하여 큰 손해를 보고 그 주변 이스라엘 주변 나라의 모든 국가들로부터 크게 궁급한 상황을 당하였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그렇게 7장에서 그 잘못된 문제들을 바로잡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관계를 바로하게 되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또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는 그러한 말씀이 나타나 있습니다. 만약에 이 아이성 두 번째 전투에서도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졌다면 정말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그런 상태에 놓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그걸 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보다 그것을 더 잘 알았기 때문에 사실은 좀 철저한 심정으로 아간의 죄를 하나님의 뜻대로 잘 처리하는 그러한 일이 있은 후에 이와 같은 승리의 사건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이 있을 때는 반드시 그것을 먼저 바로잡고 그런 다음에야 해야 할 일들이 형통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 범죄하면 실패요,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되면 형통하고 성공하며 하나님께서 한 번 더 불쌍히 여겨주시고 기회를 주신다는 변하지 않는 성경의 진리의 말씀대로 우리 남은 때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크게 한 네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먼저 1절로 2절은 여호와께서 아이성을 여호수아에게 붙이기로 약속하시는 그러한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이성 처음 1차 전쟁할 때는 전혀 물어보지도 않았고, 물어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대답도 안 해주시고 인도도 안 해주셔서 그냥 그렇게 전쟁에 패할 수밖에 없었지만, 양심을 안 쓰고 전심전력하지 않고 삼가조심하지 않아서 그렇게 실패할 수밖에 없었지만, 또 무엇보다도 아간이 하나님께 바쳐진 것을 도적질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에 있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처음 여리고성 점령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께 묻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와 지시를 분명히 받아서 그렇게 전쟁을 치를 수 있게 되었던 그러한 장면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에게 아이와 아이성과 아이왕과 아이 모든 백성들과 아이의 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던 이 약속의 말씀을 분명히 붙들고 전쟁을 할 때, 그럴 때만이 승리가 보장이 된다라는 것. 두 번째는 3절부터 9절까지인데 아이성을 정복할 준비를 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받은 대로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잘 전달하고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이렇게 특별히 그들과 함께 거하면서 양무리들의 본이 되면서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장로들로 더불어서 앞장서서 그 모든 일들을 하는 것에 대해서 10절부터 29절까지는 세 번째로 이스라엘이 아이성을 정복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고,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지시해 주신 그대로, 그 지시를 백성에게 전달해 준 그대로 잘 이루어지게 되었다. 마지막 30절부터 35절까지는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백성에게 율법을 기록하여 가르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이성을 어떻게 정복했는가? 그거는 구체적인 방법들, 하나님의 지혜로 나온 방법들이고요. 그것을 오늘 다 살펴볼 수는 없을 것 같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전심전력을 다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두려워하지 않고 싸웠다라는 것. 여러분, 이 네 가지가 오늘 아이성의 전쟁의 승리의 비결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라고요? 첫 번째는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약속을 믿고 두려워하지 않고 전심전력을 다했다. 네, 여러분, 이게 이 네 가지가 비결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 늘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성 처음 전투할 때 사실은 이런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두려움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셔서 두려워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자기가 전쟁에 능하고 여리고성 그렇게 무너지는 거 보고 사실은 육신적인 담대함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라는 쌓인 말씀도 없으셨어요. 다른 것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의미에서의 전쟁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전심전력을 다했나요? 안 했죠. 2-3천 명만 보내면 된다 그런 거예요. 그래도 여호수아니까 3천 명 정도 보낸 것입니다. 오늘 몇 명 보냈죠? 3만 명 보내는 거예요. 5천 명은 또 매복시키고 그리고 자기는 또 나머지 모든 사람들을 동원해서 함께 전쟁을 치르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사실은 전력을 다한 것입니다. 늘 전심전력을 다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그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생활할 때 영적 전쟁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만 딱 하고 마쳤으면 참 좋겠는데 요 네 가지 여기 꼭 기억하시고요. 시간이 될 때까지 조금씩 살펴보면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 네 가지.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정말로 핵심적이고 요긴한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1절 하나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7장과는 전혀 다른 그러한 형태의 말씀입니다. 6, 7장과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두려워 않으면서 전심전력하면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여기 1절에 보니까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여호수아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전쟁에 크게 실패해서 이렇게 모든 가나안 족속들이 합심해서 우리를 치겠다라는 큰 두려움이 있었고 하나님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 어떻게 하려냐고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했지만 그래도 여전한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쏟아져 내렸습니다. 불사르고 태우고 돌로 치고 돌 무더기를 쌓는 그러한 일들이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사실은 두려워할 만한 상황이고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저렇게 진노하시면 무섭게 다루시는구나라는 그러니까 죄의 결과로 말미암은 두려움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그 존재 자체를 두려워하고 그분을 사랑하면서도 정말 존경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큰 징계의 모습을 보고 나니까 그냥 그 몽둥이 회초리가 두려운 거예요. 그런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덧붙여서 이제 주변에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리고 가나안 족속들이 쳐들어올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처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죠?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이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와 같이 대우하신다는 것을 아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범죄하면 두렵고 놀라게 하고 벌벌 떨 만큼 제비뽑기 할 때 얼마나 떨렸겠어요. 사실은 어떤 큰 제목 없이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이유를 찾는다고 하니까 사실은 그들 마음에 얼마나 크고 작은 죄에 대한 문제들 때문에 두렵고 힘들었겠어요. 사실은 그런 모든 과정을 넘기고 난 다음에 실제로 진노가 쏟아지는 그것을 본 다음에 우리 가장 거기에 책임을 느끼고 아간과 그 모든 가족들이 그렇게 된 것에 대해서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그 마음이
정말 얼마나 안타깝고 마음이 아픈지를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아간을 아들이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간절하게 회개하기를 바랬는데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었던 그런 상태를 통해서 이 지도자의 마음이 정말로 아픈 거예요. 근데 그런 여호수아를 향하여서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혹시라도 이렇게 위급하고 또 의기소침하고 낙심하고 낭망한 일이 있다면 그것이 죄로 말미암은 것이라면 회개하시면 되고요. 회개하고 돌이키시면 하나님은 오늘 본문과 같이 우리를 위로로 소망으로 용기를 주시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를 대해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아셔야만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고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하셨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고 하셨어요. 그럼 내가 건지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라고 하셨어요. 시편 50편 15절 한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50편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환난 날에 어떻게 하시라고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고 부르시라는 거예요. 부르짖고 주님께 가까이 하고 매달리면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겠다. 그 환난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그 환난이 죄로 말미암은 환난이면 하나님 아버지 죄송합니다라고 부르짖으셔야 하는 거고요. 그것이 애매히 당하는 고난이면 하나님 아시죠 하면서 부르짖으시면 돼요. 그러면 그 모든 환난을 그렇게 회개로 부르짖으면 그런 환난을 애매한 고난 가운데 있으면 그 애매한 고난의 환난을 하나님께서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켜주시겠다라는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얼마나 그 약속으로 인하여서 회복된 자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어요.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신앙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놀라지 말라고 위로할 수 있었던 이유는 철저한 회개에 있었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잠언 28장의 13절에 보면 한번 읽어주세요. 잠언 28장 13절. 잠언 28장 13절.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성품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죄를 자복하는 자 혹은 죄를 숨기는 자 이와 같이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숨기는 자는 여러분 결코 형통하지 못해요. 처음에는 아무도 모르고 더 잘 되는 것 같고 순적하게 일이 진행되는 것 같지만 마치 요나가 순적히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 것처럼 처음에는 그것이 다 형통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죽을 통에 빠지는 거예요. 결코 형통하지 못해요. 그런데 죄를 자복하는 자는 어떻다고요? 불쌍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 특별히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들의 가장 핵심적인 마음 상태는요,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는 상태예요. 아무것도 잘 못해도 그저 하나님이 조금만 불쌍히 여겨만 주시면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 종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이 조금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셔서 일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실 때에도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는 기도가 참 좋아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누가 그렇게 기도했죠? 세리가 그렇게 기도해요. 세리가. 그 바리새인은 한 주간 너무 자기는 의롭게 잘 살았거든요. 헌금하고 11조하고 구제하고 선행하고 얼마나 많은 종교 행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로 이렇게 말을 잘할 수 있는 그런 상태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 세리는 감히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한 채 가슴을 치면서 어떻게 해달라고요?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누가 더 의롭다 함을 받고 돌아갔다고요? 세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고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 아주 중요하고, 그렇게 불쌍히 여김을 받으려면 입으로만 그냥 불쌍히 여기셔야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불쌍히 여김을 받게 해주신다고요? 죄를 자복하고 철저히 회개할 때, 그럴 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런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군사를 어떻게 거느리고 일어나라고요? 다 거느리고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다 거느리고. 이것이 바로 전심전력 하라는 거예요. 전심전력. 일심정력, 전심전력,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다 쏟아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그랬죠. 칭찬하시면서 그랬어요. 너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씀을 지켰다. 여러분, 그 적은 능력은요, 빌라델비아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을 가리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전심전력을 다해야, 우리의 모든 힘을 기울여야,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조금 능력이 있다. 근데 그 능력도 정말 적은 능력이다라고 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을 다 기울일 때 사실은 하나님 앞에 비로소 적은 능력이 되고, 그런 적은 능력을 기울일 때만이 말씀을 지켜 순종해 나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 거느리고 일어나서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이 아이 왕과 그 백성과 그 성읍과 그 땅을 다 내게 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주었다라는 표현이 중요한데, 그것은 과거형으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과거형. 이미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아이성 전쟁은 이길까요? 질까요? 이건 무조건 이기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능력이 없고 실력이 없고 아무런 경험과 어떤 군사력이 없어도 이 싸움은 이기게 돼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말씀했으니까. 이미 주셨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것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씀들을 믿고 움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들이 있기 전까지는 있어야 돼요. 지금 아간 처리하고 난 다음에 얼마나 시간이 흐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말씀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다른 액션을 취하지 않고, 전쟁 방비도 하고 또 다시 한번 2차 공격을 할 준비하고 그래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움직였던 것.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따놓은 당상처럼 승리를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에도 우리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라고 말씀하고,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의 발자취만 그대로 따라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승리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기 크리스찬들의 승리의 비결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지금 살고 있는 세대를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부르죠. 혹시 들어보셨죠? 확실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심지어는 저도 지금 이제 바깥으로 나가서 생 지나가는 차에 어떻게 치일지도 모릅니다. 제가 지금 건강하게 출입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몰라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확실한 게 있나? 내일 내가 다시 일어나서 직장에 가고 자녀를 보고 또 오늘 내가 계획했던 내일과 모레의 일들을 내가 정말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물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주님이 주신 이런 승리의 확신 가운데 앞날을 계획하면서 준비하면서 그렇게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만 하지만 이 세대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 세대가 실제적으로 그것이 아주 심각해서 정신병에 걸릴 정도로 그런 불확실성 때문에 마음이 안주할 수가 없어요. 참된 평강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정신병이 많이 드는 거예요. 정신분열, 정신쇠약. 그런 일들이 이런 시대 상황에 물려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그네들의 가장 좋은 방법. 그런 거 생각하지 않도록 그냥 목숨을 끊는 것입니다. 목숨을 끊으면 제일 좋죠. 그래서 사탄은
우리들로 하여금 늘 큰 낙심과 낭망, 좌절 가운데 빠지게 하고 그것을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목숨을 끊는 것이다라고 우리들을 지금도 미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확실한 거 하나 있어요. 확실한 거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두려워하지 않고 전심전력을 다할 때, 그럴 때 아이성과 같은 어떤 어려운 문제도 하나님께서 이미 무엇을 허락하셨다? 승리를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확실한 게 없어요. 여러분 그 네 가지 하는데 승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간혹 그렇게 하다가도 승리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그를 연단하고 단련하는 경우이지만 보통은 그렇지 않아요. 이를테면 욥과 같은 환난은 사실은 우리와 같은 신앙의 정도에게는 오지 않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사탄하고 내기를 걸 정도로 사탄에게 너 마음대로 해라고 할 정도로 돼야, 사실은 그 정도 돼야 하나님께서 그런 애매하고 너무나 힘든 환경과 어려움과 실패를 주시지 보통 사람에게는 결코 그러시지 않으신다라는 것, 그것을 아셔야 되겠고, 그래도 영 불안하시고 내가 그 정도 믿음이 되니까 혹시 그렇게 그런 어려움을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럴 때는 우리 욥과 예수님을 생각하시면서 그 고난을 잘 통과하시고 너무 불안해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이대로 이런 신앙생활만 하면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 오늘 그 말씀을 1절에서 해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주었다. 너희들에게 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머지 말씀을 읽지 않아도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8장에서 아이성을 정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 30절부터 35절까지 단을 쌓고 하나님의 명령을 낭독하며 그 명령을 돌에 기록하고, 돌이 10계명이 그 언약궤 안에 있기 때문에요. 그건 못 보거든요. 그래서 돌판에 보이도록 기록하라는 거예요. 밖에 사람들이 10계명을 다 볼 수 있도록, 다른 계명들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기념하라는 거죠. 이 하나님이 전쟁에서 승리케 하셨고 이 전쟁의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셔야 된다는 그러한 영광을 그렇게 단을 쌓아서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는 탈취물을 이렇게 스스로 취하라고 말씀하고, 그렇지만 그 여리고 왕과 그 백성들에게 행한 것은 전에 여리고성 전쟁했을 때와 마찬가지. 여리고성 전쟁할 때 어떻게 했죠?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였죠. 네, 아이성도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왕을 비롯해서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25절에 보면 1만 2천 명을 죽였다. 왕까지 1만 2천 명을 죽였어요. 사실 1만 2천 명밖에 안 되는 작은 성이에요. 근데 60만 대군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전투에서 지게 된 것이죠. 네. 그런데 그 성읍이 좀 요새와 같은 성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이런 복병을 두시고 이런 지혜와 모략이 없었으면 아무리 작은 성이라도 취하기가 참 어려운 성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그대로 순종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케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 왕에게 행한 것처럼, 여리고 왕에게 그 성읍에게 행한 것처럼 하라는 말씀은, 그러면서 이제 탈춤을, 가축 같은 것은 스스로 취해라. 이것은 전리품을 뜻하는 것이고, 우리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 반드시 상급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시는 것이기도 하고요. 특별히 이렇게 여리고와 같이 좀 너무 잔인하다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지만,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모든 가나안 7족속들, 거기에 속해 있는 모든 각 성읍들은 정말로 예외 없이 하나님의 이 잔인한 진노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끝까지 타락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러한 대접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잔인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가나안 족속들이 그 이상으로 잔인했고, 하나님께서 더 이상 불쌍히 긍휼히 수 없어서 그들이 행한 대로 심판했다라는 것. 우리는 그러한 성경관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것은 영적으로 우리에게 이러한 교훈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사람을 죽이고 탈취물을 빼앗는 전쟁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바로 영적 전쟁,
마귀와 죄와의 싸움에 관해서 그와 같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코 무엇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양보하고 타협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죄와 그 어떠한 죄와도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것이 요즘에 상황윤리도 많이 그러한 시대 정신이 있고 또 사실은 성도님들의 생활 가운데도 그런 게 좀 있으실 수 있어요. 어떤 죄는 상당히 경계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범하는 것까지도 정죄하기까지 하면서도 그렇게 막 신앙을 그렇게 그 부분은 잘 지키려고 하는 듯한데 그런데 어떠한 죄에 대해서는요. 너무나 관용한 거예요. 너무나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사실은 성경 안에서는 사함받지 못할 죄까지도 있긴 있습니다. 그 죄의 경중이 사실은 있긴 있는데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또 같은 거예요. 우리 인간 편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공의를 실행하는 면에 있어서 그와 같은 차등을 좀 두시긴 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사실은 똑같아요. 우리와 차원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신 그분께는 사실은 모든 죄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조금 괜찮다 생각하는 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생각 가지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아이성 정복하다가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 정말 불쌍하게 여기는 사람, 그리고 이것은 정말로 필요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명대로 죽이지 않고 자기가 몰래 취해서 빼돌리는 사실은 아간과 같은 큰 죄를 범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을 아셔야만 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와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악은 어떻게 하라고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또 간악한 말, 또 여러 가지 입에 담지 않아야 할 말들 이름도 부르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신앙관을 가지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오늘 결심하세요. 내가 그동안 별것 아닌 것으로 생각했던 바로 그 문제, 그거 죄인데 그 죄를 더 이상 타협하지 않고 철저하게 끊고 거기에 양보하지 않고 어떠한 손해를 보더라도 그 부분을 신앙 양심을 써서 지키겠노라 라고 약속하시는 이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거 가지고 계신가요? 그런 거 안 가지고 계시다고 생각하시면 한번 찾아보세요. 잘 찾아보시고 그런 것이 반드시 있을 거거든요. 그래야만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죄와 마귀와 세상과 나의 정욕과 이 세상 시대사주와 타협하지 않고 양보하지 않는 그런 참된 성도의 크리스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3절부터 17절까지 이렇게 여호수아가 군대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잘 전달하고 그대로 잘 따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몇 가지 살펴볼 것은 이 7절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에 붙이시겠다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대로 철저하게 준비하고 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어느 지점에 매복해 있어야 되고 또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어야 되고 너무 멀리 가서는 안 되고 이런 것을 잘 지켜야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들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준밀하게 주도면밀하게 그렇게 잘 계획하고 친밀하게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시한 데는 다 이유가 있는데 그렇게 할 때만이 아이성을 정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아이성을 정복하는 방법을 분명히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었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확실하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지 않으면 정말로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지 그건 미지수인 것입니다. 예, 중요한 것은 적을 바로 알아야 된다는 사실. 그리고 적을 바로 아는 자들이 지시해준 대로 철저히 준비해서 따라야 한다는 사실. 그 두 가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탄은 우리를 살인과 미움과 또 욕심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를 늘 공격한다는 사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드렸는데 그와 같은 덕목이나 상황이 닥치면 그건 무조건 마귀일이라고 생각하시고 그건 무조건 그 자리를 뜨셔야 돼요. 손대지 마시고 만지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나오셔야 돼요.
모양도 흉내내지 마시고 입 밖에도 내지 마시고 나오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승리의 방법이에요. 사탄이 쓰는 방법이 동원됐다. 거기서 나오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또한 사탄은 광명한 천사로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움직인다고 하죠. 얼핏 보면 이건 천사의 일이지만 사실은 그 내막을 잘 살펴보면 순전히 자기 욕심, 개인주의, 이기주의, 세속주의, 물질주의 그런 거로 다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잘 분별하시는 그러한 전쟁을 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은 장로들을 더불어서 백성 앞서 아이로 올라갔다라고 말씀하는데 여기서 또 전쟁의 승리의 비결 가운데 하나는 지도자들이 앞장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목사와 장로와 또 기동 집사님들과 또 모든 구역의 구역 장님들과 전도회장님들과 그런 분들이 먼저 앞장서셔야 된다는 거예요. 앞서 섬기고 발을 닦고 우리 예수님이 발을 닦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의 발을 닦으면서 그렇게 솔선수범하면서 먼저 본을 보이는 그러한 일들을 행할 때 이러한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 이 모든 것들 철저하게 준비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예수님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워 온전함에 이르셨다. 우리는 하물며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어야 되고 얼마나 많은 철저한 준비와 연단의 과정이 필요한지 그래서 조금씩 순종을 배워가고 그래서 결국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 천국 시민답게 그리스도 신부답게 예수님의 좋은 군사답게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요즘에 그 새벽기도 에스겔 하고 있는데 에스겔 36장 37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 좋은 복들을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그럼에도 그들이 나에게 구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따놓은 당상으로 철저하게 승리케 해 주셨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선수범하고 그것을 위해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준비하고 이렇게 주도 면밀하게 그 전쟁을 위해서 전심전력하지 않으면 그거 그렇게 쉽게 오는 승리가 아니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18절부터 마지막 29절까지 우리 실제로 그 말씀을 따라서 전쟁에 승리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거기 26절에 보면 진멸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든 그 손을 아이성을 향하여 가리키면서 내리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거 출애굽기 17장에 있는 것처럼 아말렉 전쟁에서 모세가 손을 들고 있을 때 그 손이 내려오면 어떻게 되죠? 아말렉이 이기고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 그와 같은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하나님과 늘 교통하는 기도의 생활을 그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고 특별히 영적 전쟁 중에는 더욱더 기도의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 실제적인 건축을 해나가고 있는데 건축이 이렇게 아무런 사고 없이 또 불미스러운 일 없이 큰 민원 없이 이렇게 잘 진행되는 것은 우리 두 분 장로님께서 잘 그것을 막아주고 계시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만 그것만큼 중요한 것은 저는 릴레이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역장님들을 비롯해서 모든 구역 식구들이 정말로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계속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는 게 너무나 감사하고 이 일은 정말 그 건축이 끝나고 난 다음에도 저는 계속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좀 굴레가 되고 영 생활을 좀 얽매이는 면이 있지만 그렇게 해주시면 참 좋겠어요. 제가 그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좀 이렇게 늘 부담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처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주셨던 말씀 몇 개 중에 하나가 이제 여러분 그런 것을 이제 평생 약속 말씀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다른 말씀은 몰라도 그 말씀만 생각하면 어느 상황에서든지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어떤 그런 말씀들. 그래서
그 말씀을 다시 읽으면 다시 한번 힘을 내고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회복되는 그런 말씀들이 이제 그 평생 약속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그런 말씀들이 다 교육자들에게는 있고, 근데 제가 우리 이메일 쓰는 한메일 이메일 쓰는 이메일 도메인 이름이 그게 이제 시편인데요. 시편이 영어로 쌈이에요. PSALM이라고 쌈인데 P가 묵음이고 그냥 쌈인데 그 쌈 116이라고 쓰고 있어요. 근데 116에 거기 보면은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 음성에 귀 기울여 주심에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근데 그 말을 들으면 너무 힘이 되고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신다니까요. 근데 그 시편 기자의 고백은 정말 성령 충만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라 평생 기도해야 된다니까. 이거 평생 기도해야 되나? 그런 생각들이 부담이 돼서 좀 이렇게 늘 짐지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짐들을 좀 나누고 또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그런 부담감이 덜어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이 릴레이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많이 느끼는 건데 제가 목회하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대표 기도 있죠. 대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참 사람의 마음을 연단을 시키십니다. 저는 이제 권찰님들까지 다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나중에 우리 당회원들하고 함께 얘기를 좀 나누어서 기도의 어떤 로테이션도 좀 바꾸려고 하는데요. 그런 말씀들이 좀 있어가지고요. 이를테면 오전 예배 때에는 이제 장로님들과 교육자들 그리고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해주시고 오후 예배에 이제 이렇게 모든 남자 집사님들 오전 예배에는 수요 예배 때는 여자 집사님들 뭐 이렇게 했으면 어떨까 하는. 근데 제가 생각하면 우리 가락동국회가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조금 큰 교회는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오전 이제 당회원들이 좀 계셔서 장로님이 계신 데에는 그렇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고 싶은데 왜냐하면 정말 기도를 못 하셔도요. 그 기도 준비하는 일주일간이 너무 귀한 시간이에요. 여러분 그게 정말 무엇과도 뺏겨서는 안 될 좋은 시간입니다.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오늘 전쟁의 승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멸하기까지 단창을 잡은 손을 거두지 아니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큰 기도 생활,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러한 분명한 진리를 우리들에게 교훈해주고 계십니다. 이제 30절부터 35절까지 하나님께서 전쟁 승리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하며 다듬지 않은 돌, 가감하지 않은 일, 그런 것을 통해서 가감하지 않은 예배, 말씀에 맞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든 이들에게 계명을 알게 하고 하나도 듣지 못하는 이들이 없도록 모든 모세의 명령을 그대로 순종했던 그러한 장면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다른 거 다 잊어버리셔도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 4가지 그거는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전심전력을 다해서 온전히 순종하는 것. 여러분 이 4가지가요. 우리 영적 전쟁에 너무나 중요한 비결이라는 사실 기억하시고 오늘 남은 한 주간 승리하면서 살아가시는 우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날마다 우리를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를 늘 섭리하시고 간섭해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하옵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며 그 말씀을 따라서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은총을 따라서 전심전력하며 끝까지 순종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들을 이루고 전쟁의 승리를 통해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영화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6장, 통일찬송가 399장입니다. 546, 399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